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1계명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셨다면 들어보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사랑과 똑같은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계명도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찾아내는 것이 계명을 읽어가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그 사랑 앞에 서서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계명 앞에 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각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걸 발견하고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요즘 내 마음에 주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요즘 내 슬픔을 지배하는 지속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계명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제 부끄러운 고백처럼 저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다른 계명 앞에서도 제가 받을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점수도 저와 비슷해서 도토리 키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결과를 두고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계명마다 100%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면서도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의문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존경하는 이광수 목사님께서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10계명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왜 이렇게 자주 그리고 엄격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겸손과 간절함,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나서 타는 유모차부터 비교하기 시작해서 성인이 돼서 타는 자동차를 남과 비교하고, 늙어서 걷기 힘들어 할 수 없이 타게 되는 전동 휠체어까지도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이 비교하는 병을 죽을 때까지 잘 끝내지를 않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교만하고, 내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주눅들고 부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보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과 타인의 영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홀로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과 타인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시스템과 소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진 신자들은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교회 안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신자들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일부 목사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을 높게 평가하고, 그와 반대로 세리의 신앙을 낮게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 자신을 엄격하게 반복적으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 거울로 자신의 참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쉬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속이거나 착각할 수 없도록 우리의 본성을 꾸밈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본성 깊이 침투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물들이고 있는 죄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교는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선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 한 사람, 바로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자신의 불가능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제의 은총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굳게 끊임없이 붙들려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자신을 자꾸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더럽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한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앞에 서서 우리 마음속에 지속되는 기쁨과 슬픔의 원인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자주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계명 앞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에 사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슬픔이 곧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흐트림 없이 삶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에 예수님은 100%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자는 하나님의 요청,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지속적인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슬픔의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 앞에 서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 계명이 주는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세우면 마음으로부터 겸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엄격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세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남과 비교해서 높아진 마음을 물리치고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십계명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십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반복적으로 또 엄격하게 세워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간절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간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엄격하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간절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간절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간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절함을 너무 자주 잃어버립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진 신앙인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사라지면 우리의 간절함도 쉬 사라져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의 도구로만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다가 유산처럼 그렇게 후손에게 물려줄 기도 제목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소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간절함 없는 무덤덤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엄격하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뿐 아니라 자신의 힘만으로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간절한 마음으로 성신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원, 최고의 응답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돈, 건강,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신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획득하신 자신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되도록 당신의 영, 성령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을 뿐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성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선물 성신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간절한 신앙인이 됩시다. 마음의 겸손함,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비결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앞에 자주 정직하고 엄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십자가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성신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주셔서 첫 번째 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신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상태와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고 엄격하게 우리를 세우건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도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깨닫고 십자가 아니면 소망 없음,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주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겸손함과 간절함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